다 같이 한 마음으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명령입니다. 내가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 안에 기쁨이 없다라면 우리 모두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어디서 내가 이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면서 기쁨이 완전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기쁨의 정도가 1에서 10까지 볼 때 10이 여러분 가득이라면, 기쁨이 한가득이라면 여러분 몇 정도가 됩니까? 어떤 분은 5, 어떤 분은 7,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 요즘 너무 우울해요. 2밖에 안 돼요. 어떤 분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는 기쁨 충만합니다. 저는 9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9도 안 되고 7도 안 되고 2도 안 됩니다. 10이 돼야 돼요. 완전한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일단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정말 기쁨이 온전히 내 안에 임하도록 나는 원하지만 그렇게 쉽게 내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이 약 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복용해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고 평안히 잠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을 갖기 원하며 생각이 혼란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 마음과 생각이 내 뜻대로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지만 나와 상관없이 혼란함이,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쑥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헤집어 놓을 때 우리는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우린 지키지 못해요. 나와 상관없이 내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도 있고, 나와 상관없이 내 마음은 조급해질 때도 있고, 내 마음은 불안해질 때도 있으며, 내 마음은 두려움에 휩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마인드 컨트롤을 하죠. 그리고 또한 마음 다스리기 훈련을 합니다. 그렇다고 잠깐은 유용하게 도움이 되겠지만 마인드 컨트롤이 내 마음 다스려지는 게 끝까지 다스려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밤마다 다시 불안과 공허함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란다. 만약 세상 사람이 나는 기쁘다, 나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기쁨이다.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이 됐습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사랑, 희락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희락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신 분들만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만이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썼던 바울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기뻐하여라. 항상 기뻐하여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여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그 안에 19번이나 기쁨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또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환경이 기뻐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그는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육체적 고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정신적인 아픔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음해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 안에 몇몇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서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없어도 이렇게 부흥되잖아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좋지 못한 마음을 갖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속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흠을 잡기 위해서, 바울을 시기 질투하고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알아도, 듣고 있어도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해요.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것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바울의 시기 질투하고 바울에 의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오네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칠으로 하든지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돼. 나는 이것으로 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대인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굉장히 대인배예요. 그러면 어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나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 전하면 그러면 어때? 복음만 전해지면 돼. 예수 그리스도만 들으라면 되는 것이야.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힘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바울의 성품이 워낙 좋아서 아닙니다. 기쁨은 인간이 만들어내며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사람들이 너에게 아픔을 줘도 이렇게 감옥 같은 환경에 있어도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몸은 감옥에 있지만, 몸은 차가운 여러분 바닥에 있지만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육체적 고통도 있습니다. 정신적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아픔과 힘듦이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큰 영향력이 되지 않았던 것을, 그 기쁨을 뺏을 수 없었던 것을 자기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참으로 자신이 죄가 죄인 줄 모르며 예수를 핍박했던 그 모든 참혹한 시절, 야망과 욕망과 정욕에 가득 살았던 그 시절에서 자신이 건진받은 걸 안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진흙덩이에서, 그 죄 가운데서, 그 구렁텅이에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주님, 그 구원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바로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을 때,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몸은 입술로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 여러분 구원의 그 감격을 내가 놔버렸을 때 우리 안에 기쁨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잊지 맙시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가는, 기쁨이 식어져가는 그런 여러분 상황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내가 이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계속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이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환경에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어.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너무 잘 되거나 여러분 뜻대로 될 때 기뻐해도 적당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시면 더 집중하십시오. 그 결과에 내 뜻대로 됐어,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 갔어 라고 이런 결과에, 이런 환경에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좀 힘든 일 있을 때도 힘든 일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여전히 계신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너무 좋으면 자제심도 잃고 정신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쁠 때도 자제해야 하고 슬플 때는 더더욱 자제해야 합니다. 아무리 슬프고 비통해도 절대 격하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해서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에,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의 슬픔이 환경에, 감정에 지배당해서 여러분 감정이 신이 되어서 여러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돼도 주님께 더 집중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 집중하셔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되는 문제일 겁니다. 인간은 염려를 하게 되면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할 게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6절과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는 지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무것도 개의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 내가 알아서 그래 나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아야지, 내가 또 결단해도 나와 상관없이 내 마음은 염려를 하고 있고 내 생각은 불안해지고 나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마음과 생각은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건 영적 세력입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어땠습니까? 사단이 그 생각 속에 집어넣었다라고 되었던 것처럼 우리 생각은 사단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우리 마음 사단이 10갈래 만갈래도 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을 얼마든지 나는 통제할 수 있어. 그러는 법 없습니다. 나 상관없이 마음이 불안해지면 정신이 없어져요. 한번 두려움에 휩싸여지면 오만 가지 생각으로 너무 멀리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안 되는데요. 맞아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죠. 순종을 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지. 28절 말씀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하나님이 키우시지 아니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하지 말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31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33절까지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가 있고 32절 말씀에도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말 건 하지 마십시오. 그래,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원한다면, 이 마음과 생각을 다 잡기 원한다면 이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나와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망갈려 갈라지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자를 지켜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말하죠.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말고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염려는 하지 말아라. 너가 해야 될 건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자녀가 집 밖으로 나갔습니까? 그럼 염려가 되죠. 근데 주님 말합니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자녀가 돌아오게 해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 그의 나라의 의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자녀가 집에 들어오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주님 돌아오기 원하며, 주님 물질의 문제 해결되기 원하며, 주님 사업장이 회복되기 원하지만 주님의 뜻은 사업장의 회복을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 만나 주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그냥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급하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당장 집에 들어오는 게 급하겠지만 아니야. 주님을 만나야지만 이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것이야.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것이야. 그래서 요한 3서 말씀에도 순서가 있어요.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순서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범사입니다. 세 번째가 건강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그러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회복시킬 분도 주님이시고 살려주실 분도 주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영혼은 뒷전으로 하고 주님 이 범사의 여러 가지 주님 사건들,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주님 또 이 범사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해결해 주세요. 안다. 그냥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영혼을 잘 되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자녀의 영혼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 자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녀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지 말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걸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작정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에 5절과 6절 말씀처럼요, 6절과 7절 말씀처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께서 무작정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과 아무것도는 여러분 같은 의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를 하되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하여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로 간구하여라. 이걸 우리가 할 때 결론은 7절이죠.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인간이 지킬 수 없던 마음과 생각,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키는 걸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 이 지킨다는 것은 수비대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감히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침투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침투할 수 있겠습니까? 침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어떤 하나님께서요, 그리하면 모든 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하면서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지각이라는 것은 이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해요. 그런데 그 이성과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평강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놀랍게 다가오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단 교회에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도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나 빨리 나가고 싶어요. 나 전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발이 묶였어요. 손이 묶였어요. 그는 오늘 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 뜻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사도 바울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전도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영광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문서사역이었어요. 이렇게 2019년도까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서, 글을 남기기 원했어요. 잠시 좀 멈추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날도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저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저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가게 해주세요. 저 전도하고 싶어요. 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저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 뜻을 사도 바울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왜요?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염려는 하지 말아라. 그 대신 해야 될 게 있단다. 기도를 해야 되고 간구를 해야 되는데 감사 간구를 해야 된단다. 기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 프로시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간구가 먼저가 아닙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돈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의사로부터 3개월 산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병 치료해 주세요. 1,000만 원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건 간구예요. 그런 간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프로시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분을 의지적으로 높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문제가 많을 때, 염려를 한가득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었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빠르게 급하게 문제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싶은데 오늘도 이 말씀 순종하는 거야. 난 문제를 먼저 나열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입으로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내 작은심을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계속 높여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난 다음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간구해라. 그런데 간구도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야. 간구를 하되 여러분 6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되어 있죠. 감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기 힘들어요. 그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순종할 때 7절에 그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간구를 하면은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건강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거리를 찾으십시오. 의지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감사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사도바울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지요. 아니 시기 질투와 경쟁 가운데 순수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도 주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가지고 장난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런 복음 가지고 자기 유익을 삼습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어요. 복음 갖고 이용한 사람이라고. 전도라는 귀한 은혜의 도구를 가지고 자기의
이 욕구를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감사 제목을 찾았잖아요. 거취를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거리를 찾게 되면 또 다른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돼요. 또 다른 감사거리를 찾게 되면 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 간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눈이 열려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드러나게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일하심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생길까요? 말씀 그대로 평강이 생겨요. 이건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나는 감옥에서 나가기만을 바랬는데, 복음만 전하기 바랐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문서 사역이었구나. 처음부터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감사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감사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선물은 평강이었습니다. 그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너의 생각과 너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보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